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복음화, 보좌와 제자화의 그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던지신 메시지예요. 그 중요성은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게 오늘 나오는 8가지 복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곧 납니다. 우리 사람의 본체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나예요. 그럼 거기에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잘 한번 말씀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시고 내가 이 복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의 결과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첫 번째 인생을 살면서 받아야 되는 복이 뭔지 압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천국이 있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것이 복이고 그 복의 결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말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반드시 살아야 되죠. 물 떠나면 물고기는 그때부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이걸 진짜 아는 것이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나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인간이 뭐다?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안 거죠. 그럼 나의 모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로 연애 가사 쓸 때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곧 들통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속삭임들을 듣고 꼬시킴 받아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서는 다 속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이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실제로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거지가 됐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진짜 아는 것, 그 정체성을 정말로 내가 인정한 것, 그때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와 있어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냥 죽을 자지 가난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알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참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가치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 지옥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없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실은 우리 사람이 그걸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숨 쉴 때마다 우리가 뭘 소비합니까? 공기 허비하잖아요, 그죠? 숨 쉴 때마다 여러분 돈 낸다고 해보세요. 뭐 만수르가 그렇게 부자라는데 만수르라고 한들 숨 쉬는 값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가치를 진짜 알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진짜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그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없잖아요. 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가난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 가난이에요.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어마어마한 인생의 헌신을 해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겐 단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부자가 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죠. 근데 그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구했어요. 저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 부자는 언제서야 그걸 알았죠? 물 한 방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도 그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사실은 죽어서 알았어요. 지옥 가서 알았어요. 결국은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받아야 됩니까? 지금이요. 우리 자녀들이 심령이 가난해졌다. 최고의 축복. 여러분,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거는요 정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축복을 내가 진짜 얻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로 특혜 중에 특혜, 특별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잘 몰라요.
뭘 할 일이 많아서 뛸 일이 많고 바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뭔가 모르게 나에게 한계가 오고 사실대로 내가 못 사니까, 내가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을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상관없이 바쁘다고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되면 되겠지. 글쎄요, 그러면 결국은 한계 오거든요. 다 무너져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은요 그냥 오는 무너짐이 아닙니다. 그제서야 뭔가를 막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럼 헌금 많이 하면 되겠지,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심령에 받아야 될 복이 뭐냐? 그게 바로 애통함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슨 복이 임한다고요? 위로가 임한다 그랬어요. 드디어 나를 제대로 안 거죠. 시선이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된 겁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해. 내가 당연히 nothing이지만 내 인생 자체가 절대 불가능이구나. 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로 마귀 손에서 못 빠져나오고 이 저주재앙에서 내 인생 못 빠져나오는구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이 문제, 내 자녀들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구나. 이게요 정말로 보여지면 애통하죠. 이게요 가슴 속에요 멍이 든 거예요. 막 원한이 생긴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막 가슴을 치면서요 우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러면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때 누굴 바라볼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한계가 와 있는데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내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 문제 위로 못 해줍니다. 그때마다요 그런 일을 몇 번 제가 겪었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라는 게 그냥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그 마음을 그냥 어떻게 공감해 주는 거? 뭐 기껏해야 같이 울어주는 거? 그걸 같이 아파해 주는 거? 그것만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 진짜 해결받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실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멸망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절대 가능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것이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억만지악에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저 지옥의 배경 마귀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축복하셔서 내 인생의 저주 재앙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해방받고 실제로 해결되어지는 이런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내가 실제로 들어가 버리는, 내 운명이 바뀌어버린, 신분이 바뀌어버린,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난 이후에 진짜 제 마음에 슬픔이 없어졌어요. 제 마음에 슬픔이 없어졌다니까요. 애통함은 아직도 있긴 합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진짜 이놈의 각인뿌리 체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괜찮아, 상관없어, 너는 내 자녀야, 너의 운명은 바뀌었어, 너의 신분은 바뀌었어, 내가 너와 함께해. 문제가 올 때마다, 예전에는 제가 복음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았을 때에는 내가 또 뭘 실수했나? 뭘 잘못했나? 뭘 열심히 안 했나? 늘 그런 착각 속에서 막 헤맸다니까요.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인 나를 진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증거가 뭡니까? 완전한 증거가 바로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진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세 번째 오는 복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있던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저는 성품이 누가 마음을 잘 안 연 것 같다 이러면 잘 접근을 못해요. 제가 그래요. 그냥 뭐 앞에 무대 만들어주면 과연 그럴까 싶을 정도로 막 그냥 무대만 멍석만 깔아주면 그 위에서는 잘 노는데, 실제로 이렇게 상대가 마음 문을 잘 안 열고 이러면 뭔가 관계가 어색하면요, 말을 잘 못해요. 그게 제가 가진 성품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뭐 약속 잡는 것도 상대가 원하지 않고 뭔가 뭐 꺼리끼는 것 같다 이러면 이 사람한테 이게 필요한 줄 아는데 뭔가 약속 잡기가 껄끄러워요. 그리고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는 서로가 뭔가가 이제 소통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는 오픈이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한테 약속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신뢰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요심령이 되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이 복을 받으면 땅을 정복한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요 관계가 시원치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 해도요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몇 번 또 약속이 깨져버리면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로 약속 깨고 주로 불신하고 자빠지는 건 난데,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내가 받으면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구나. 드디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 열려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드디어 내 인생을요 언약으로 붙잡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눈이 열려집니다. 이 비전이 돼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위로받고 그 안에서 이 관계가 맺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꿈도 꿉니다. 이 속에서 나의 이미지도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드디어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이런 증거 있는 작품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그거예요. 잘 길들여진 말. 말은 혼자서 뛰지 않지요. 그 위에 주인이 타고 앉아 있어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말이 움직여질 때 그걸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저항하는 거죠. 막 길들여지기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 싫고 막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거는 내가 순종하고 너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되어집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나오죠. 관우. 대단한 장수입니다. 이 관우가 이 창을 하나 들고
전장터에 나가면 정말 당할 자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관우가 위에서 막 힘을 쓸 때 밑에 말이, 이게 말이 시원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이 하룻밤 이 관우가 싸우고 나면요, 관우는 멀쩡한데 밑에 말이 시원찮아서 자빠지는 거예요. 말들이 시원찮아가지고 뭔가 제대로 이 관우가 자기의 기량을 다 펼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걸 알고 조조가 관우의 마음을 살려고 선물한 말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천리길을 달린다. 말 이름 혹시 아세요? 적토마라고. 그때부터요, 관우는 진짜 관우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관우가요, 위에서 힘을 쓰는데요, 그 힘쓰는 다리의 근육 하나 보고 관우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딱 받쳐서 뛰고 순간적으로 트는데 그걸 모든 걸 받쳐서요, 순간순간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길들여졌다,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여정이 드디어 걸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다른 시간표가 하나 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입에 부를 것이요. 드디어 이제 배고파져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이 신진대사가 왕성한 사람이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해가 안 된다는 다시 얘기를 해요. 좀 전에 아침 먹었는데 밥 달라 그러면 벌써 배가 고프냐 그래요. 나는 하나도 배가 안 고픈데. 저희 어머니는 신진대사가 입에 이제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요만한 거 하나 드시고서도요, 그냥 그걸로 한 끼예요, 한 끼. 그래서 자기는 안 드셔도 된대. 완전히 다른 거죠. 진짜 일꾼은 옛날에는 그래서 머슴 뽑을 때 뭘로 뽑았다 그럽니까? 밥 주고 밥 먹는 거 보고 안다는 거죠. 진짜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제 나에게 필요하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요, 왕성하게 이제 이 복음을 섭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섭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섭취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가 드디어 이제 회복된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회복된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된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는 내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력으로 저희 입에 부를 것이요.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시작이 어디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할 때 상담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실제 문제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만납니다. 제일 먼저 이거부터 봐요.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하도록 메시지를 해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혹시 불신자 만나면 그 사람한테 말해줍니다. 당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뭐 교수가 됐든 가진 것이 많든 당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다르게 말을 해줘.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박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해주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에요, 이거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항상 구해야 돼요. 나는 그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주셨건만 나라는 자가 이 각인 뿌리 채질 때, 그리고 현장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절대 불가능. 거기에 대한 애통함,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면 죽을 병원에서 이 사형 선고받은 그런 환자들 만날 때 그들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위로가 될까요? 위로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병들지 않았어도, 내가 부자여도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나는 나띵에 불과하구나. 이거 알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나머지 복이 응답으로 옵니다. 다 이게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지만 이때부터는, 여기까지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다 있다면 이때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복이 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드디어 이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나보다 부자인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인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인데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나한테 원수 짓을 했는데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왜지요? 진짜 아니까. 저 사람이 나땡이구나. 저 사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구나. 절대 불가능.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땡이구나. 저 사람 인생에 자기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걸 보니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점점점 보니까, 그리고 내가 배가 부르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보여요. 이론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나는 실수 안 하나요?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셔요. 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을 보는데,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 이런 것들이요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드디어 이제 현장에 흑암의 나라, 저주, 재앙, 많은 분쟁과 무너져 있는 것들, 병들어 있는 것들, 그런 현장들 들어가서 뭐 하지요? 그걸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렘넌트 7명처럼 그걸 드디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가요. 요 사람은 마귀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현장의 분쟁과 문제를요, 이 사람 때문에 다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마귀는 그때부터 뭐 하느냐?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박해가 일어나요. 진짜 박해를 받으면 이 사람은 그때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요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되어지는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는 드디어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의미가 좀 다르죠. 결론입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본부에서 많이 얘기해요.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고요한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저보고 한 번씩 가끔 한 잔 기분 좋게 걸치고 나서 하셨던 말이 있어요. 고요해 고요해 이러면서 그냥 쳐다보면서 고요해 고요해. 근데 고요한 시간, 여러분 고요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파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완벽하게 파킹해 놓는 시간. 하루를 자는데 보통 많이들 쓰러져 자거든요. 거의 대부분 잘 때 그냥 쓰러져 자요. 힘 있을 때는 힘 있는 만큼 또 딴짓하다가 자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쓰러져 자고, 바쁘면 바쁘게 막 하다가 빨리 자자 하고서 또 급한 마음에 자고. 사람들이요 뭔가가 지금 리듬이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가난할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 자신을요,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제목이라도 생각하세요. 축복하는 야곱. 그 말씀 제목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내 마음에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이라도 한번 던져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질문 던져보세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내 자녀들 얼마만큼 제대로 축복했나요?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자녀, 그 두 자녀는 내 것이다 하면서요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나는 얼마만큼 내 자녀들을 제대로 축복했나요? 그런 것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말씀 앞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요, 이 은혜를 받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의 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각인이 됩니다. 이게 진짜 각인돼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나요. 진짜 각인되면. 그럼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걸로 뭔가가 내 인생에 이렇게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 그것이 이 하늘 보좌하고 연결되어져요. 드디어 주파수가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누가 어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구누구씨 되십니까? 전혀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아닌데요, 제가 이 전화번호 쓴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요. 그렇습니까? 정말 누구씨 아닙니까? 전화번호가 뭐뭐뭐뭐 아닙니까? 맞는데요, 근데 이 번호는 내가 오래 쓴 번호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확신을 갖고 아니냐고. 혹시 뭐 빚쟁이인지 모르겠는데 전화 내가 피하려고 그러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의심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번호가 틀렸어요. 암만 확신 가져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여기까지 정말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와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진짜 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237 치유 서밋, 이게 내 마음에 진짜 기도 제목으로 담길 겁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8가지 복은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 내용입니다. 범위도 넓고 깊이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많이 비춰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5분 동안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하는 시간, 꼭 자기 전에,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 내 생각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증인 되어지는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어떤 복이 담겨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이 이 복을 받기를 처음부터 말씀하셔서 그 복을 받도록 결국은 성취시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연약한 심령에, 이 상하고 병들어 있는 심령 속에 마귀의 12가지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애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 다하도록 생명을 드리고도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위로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여서 향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끌려가고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여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쫓아가며 귀신 들린 자에게 생을 맡기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참된 위로를 할 자가 이 땅에 없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시고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으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사 우리 인생에 주의 주신 말씀이 이제는 CVDIP로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하나님의 힘있는 영적 서밋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저희들이 힘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화의 축복이, 그 응답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위로가,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 속에 참된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실수하고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한 자, 섬길 수 있는 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자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서밋들이 필요합니다. 현장 살릴 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자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임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의 배경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강단에 세우시고 귀한 교회의 원내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시대에 이 지역의 2300 제자 세우는 일에 특히 237 나라를 살리며 그 빈 곳 현장을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희들이 세워져서 정말로 이 병든 시대를 치유하며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미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1년도에 이제 또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의 힘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치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참된 위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